참 예수님,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한국 사람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유태교 신자가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는데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그 옛날에는 육로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6개월 이상 걸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는 몰라도 예루살렘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 빌라도 총독이 나자렛 예수와 바라빠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지 유대인 군중들에게 묻는 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한국 사람은 다리도 아프고 발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유다인을 보고 바라빠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다인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바라빠요 라고 말하고 그 옆 사람도 바라빠라고 말해서 군중이 삽시간에 바라빠요 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참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기원전 7년부터 3년 사이로 추정합니다. 또 12월 25일이 로마 제국의 태양신 축제일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날을 예수님 성탄 대축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이 이루어지는 곳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라는 것. 예수님은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느리고 꾸준한 성장의 시기, 기다림의 시기를 거치셨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권세를 누리는 지도층 사람들, 바리사이, 사두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반대받으신 이유를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갈등 관계 때문에 정치범으로 몰려 희생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려는 착한 목자의 길을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성부의 뜻을 끝까지 충실히 따르려다 보니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공관복음에서 3번씩이나 등장하는 순환 예고는 예수님이 죽음을 미리 알고 받아들이셨다는 증거입니다. 네 복음서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시대를 잘못 만난 비극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순환은 제2이사야서에 나오는 주님의 종과 구약시대 의인들이 당한 고난의 의미를 밝혀주고 그 고난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히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에 나오는 주님의 종의 노래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해석하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즉 그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요 그분은 백성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닥쳐올 순환과 죽음을 아시고 근심과 범민에 쌓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죽음을 목전에 앞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헤아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간적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죄 말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짊어지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부당하게 재판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면서도 끝까지 용서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부당하게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복수심을 품지 않고 오히려 모두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리치는 도끼의 날을 상하게 하기보다는 그 도끼 날에 향을 묻혀 주셨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향을 묻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혹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신비를 축소하고 왜곡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런 표현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기꺼이 내놓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 생애의 결과요 총결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모셨습니다. 유다인들의 지도자들과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나자렛 예수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백성을 선동한 거짓 예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의 죽음은 나자렛 예수가 하느님에게서 파견된 자가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한 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보겠습니다.